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하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이 떠오르죠. 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17절에 보시면요.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이렇게 평지에 서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기는 누가복음에 있는 20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고 평지수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에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든 목적이 뭐였느냐? 제일 먼저는 예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뭐였냐면은 병고침을 얻으려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또 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께 손만 대면은 무조건 다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겁니다. 자,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이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따르는 병고침의 역사와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이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부흥되어 온 길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과 이적으로 병고침의 역사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은 똑같이 이러한 기능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이런 말씀 듣고 병고침을 얻고 또 악한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모여드려야 된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이후부터는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고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바로 회개 역사가 있고 또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말씀과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복음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은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 갑니다. 한때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다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선진국에 가서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쇠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해외 사역을 봤을 때 뭐 토고라든가 아프리카 그 지역에 엄청나게 복음이 확산되는 이유는 그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부유한 나라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하늘 소망, 천국 아니고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참 어려울 때 그때 어땠습니까?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 천국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 땅에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으니 그러나 내 영혼만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했지만은 천국에 가는 거 이걸 위로 삼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점점 기독교가 쇠퇴해 가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또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항상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줄인 자. 근데 사실은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애통하는 자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죠. 줄일 수밖에 없고 이 배고프다 보면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도 보면은 어떤 사자가 운다고 했어요. 배고픈 사자가 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하면은 배고프게 되고 배고프다 보니 애통할 수밖에 없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면은 항상 굶는 주림이 있는데 사실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밥을 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하루 세끼 걱정 언제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진짜로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 세대만 해도 밥을 굶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지금처럼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먹는 그런 시대도 또 아니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치킨, 통닭 같은 경우는 거의 먹을 일이 없어요.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럼 파는 가게도 없었고 그리고 왜 2월 달쯤 되면 이제 졸업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졸업식 때 다 뭐 먹어요? 짜장면 그게 아마 1년에 외식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나. 그래서 졸업하는 이제 형제나 있으면은 졸업식 핑계로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뭐 간혹 가다가 뭐 탕수육 먹으면은 그날 이거는 뭐 진짜로 1년 내내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껏 먹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는 게 널려가지고 치킨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먹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많이 먹는 집은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잘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다이어트 개념이 들어온 지가 30년도 안 될걸요. 아마 30년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건강식품 같은 거 이런 것도 과거에는 한 20-30년만 해도 이 건강식품 그러면은 중환자들이 먹었어요. 중환자들 암병 환자나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만병통치약처럼 팔았던 게 건강식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 건강식품이 널려 있잖아요. 안 먹어서 문제지.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이어트 시장 규모만 해도 뭐 10조 원 이상, 지금은 더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고 또 정신적인 질환이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줄이지 않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고플 때 먹는 그 음식이 맛있는 거죠. 배고플 때. 그래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은 칼로리가 0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먹으면은 살이 안 찐다는 얘기죠. 몸에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맛있게 뭘 먹으면은 이렇게 탈이 없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고 내가 먹기 싫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고프고 또 간절할 때, 그럴 때 먹는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죠. 우리말 가운데 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아시죠? 말짱 도루묵. 이 말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잖아요. 말짱 도루묵. 이게 그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이제 피난하면서 묵어라고 하는 생선을 먹게 되었습니다. 묵어라고 하는 생선. 그런데 이제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묵어를 먹고 나서 너무나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이 고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묵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임금이니까 이런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길에 왕이라고 해서 따로 차려줄 만한 음식이 없으니 그냥 그 묵어를 이제 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맛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이름이 뭐냐? 그래서 묵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왜 하필 이렇게 묵어라고 하는 하찮은 이름으로 줬느냐? 좀 이쁜 이름으로 줘야지. 그래서 그 임금이 은어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그러고 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다시 왕실에 들어와서 그때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때 먹었던 그 은어 그거 어디 있냐 한번 가져와 봐라. 다시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배가 부르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도루묵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도루묵어. 그래서 이 말짱 도루묵이 된 겁니다. 도루묵어. 그래서 도루묵이라고 하는 물고기 이름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정말로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의 예를 들면은 처음에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꿀 섞은 과자.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박한 식물 그만 가져와라. 이제 이 박한 식물이라고 하면은 이 하찮은 식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던 만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쳐다보기도 싫어, 맛도 없고, 그러면서 박한 식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은혜 막 받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막 듣는 족족 막 전부 다 빨아들이듯이 막 흡수하잖아요. 진공청소기로 막 먼지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막 떨어지는 족족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도 안 하고 어지간한 센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영적으로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다른 곳에서 찾게 되죠. 주변에서. 여기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저렇게 반복하실까? 또 어느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그러면서 다 모든 원인들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비만해진 거에 대한 것은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것저것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들어도 사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롭게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게 익숙해지고 들었던 말씀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들어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보면은 뭔가 채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때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원래 이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 줄인 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고 음식이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내 심령이 가난할 때 이게 들어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자꾸만 원인을 딴 데 찾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그럼 내가 엄청 교만하구나. 이게 지금 내가 배불러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비만 상태에 있구나. 깨닫고 빨리 내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가지고 처음 은혜 받던 때로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그 문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막상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릴 리가 없어요.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나 혼자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별의별 목사님이 다 해도 그때뿐이에요. 잠깐 반짝 은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회개 이런 거 안 나오죠. 애통하는 일, 눈물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는 것이죠. 땅도 보면은 왜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갈아내야 되잖아요. 가만히 두면은 절대로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갈아가지고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물을 심으면은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묵은 땅을 계속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딱딱해져 가지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또 줄인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실직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 직장에 귀한 것도 알아요. 저도 한번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절박하더라고요. 절박하고 야 이거 만약에 여기서 직장을 내가 못 구하면은 우리 가족은 정말로 끝장나는구나. 막 그런 절박한 심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막 뭐든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좋은 직장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만약 1년, 2년, 한 5년만 지나가 버리면요. 무력해져 가지고 다시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못 얻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든지 막 했어요. 그랬더니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야, 이게 참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그 전에는 막 직장에서 불평불만도 많았고 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투덜투덜 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야, 여기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처음에는 정말로 감사하고 야, 내가 정말로 이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나서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불만 불평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내가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몇 시입니까? 9시? 9시죠. 9시죠. 근데 옛날에 노량진 때는요. 한 7시 반에 저녁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끝나면 거의 10시, 10시 반. 매주 10시 반쯤에 끝나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죠. 끝나고 나서 곧장 철야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든가 아니면 밤새 철야 기도를 하든가 그게 그냥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주일날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제는 7시, 8시만 돼도 너무 길다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왜 목사님 오후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 시간이 많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은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의 상황으로 내가 굶주리고 또 그리고 가난할 때 그때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기도도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자기 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얼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우러러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지도 못했다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조아린 거죠.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두 기도가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세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이 기도에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세리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냥 기독교의 형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계속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은 얻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본래의 모습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고 또 죄의 유혹을 항상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신부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또 주님의 신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필요한 자로 내가 항상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육신의 부요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의 처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온수하고 이게 냉수가 이렇게 섞여서 내려오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인데 이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한 물이 내려오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신앙이 어떤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부자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의 미지근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이 물이 내려왔는데 이게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니까 먹는 순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부유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셨냐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징계나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여서라도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희미하고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때 막 부랴부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너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질, 그러니까 눈병에 좋은 그런 약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부자가 된 그런 동네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런 약을 제조하는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약으로 인해 가지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안약을 팔아 생긴 그 돈, 그 부유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안약을 사서 다시 발라라. 그거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말씀으로 회복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의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평안하다 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한 것처럼 이 마귀 역사는 계속해서 이 물질의 부유를 주어서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의 열정을 전부 다 식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평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될 때이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반대로 부유할 때, 이럴 때가 더 이 마귀 역사가 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든 개인이든 간에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 그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심령이 줄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